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룰 만한 이 구조를 좀 잘 갖추고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만 또 잘 교육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이게 상부, 중부, 하부 구조로서 그 구조가 좀 튼튼해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구조를 좀 보면, 첫 번째 이제 저 상부 구조를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영성, 경건이에요.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위로부터 쏟아지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그 상부적인 구조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그 중부, 중간에 이 구조적 기능, 우리가 가지는 이 조직이 바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기관이 되어야 해요.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일 때 이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아주 역동성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이 과부를 구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직접 앞장서서 이제 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를 이렇게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서로가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일도 굉장히 바쁜데 그 구제하는 일들에 서로가 앞다투어 하다 보니까 과부가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7 집사를 따로 세워서요. 초대교회가 다시 이제 그 말씀의 역사가 멈칫하다가 말씀에 흥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직분들 또는 직무들을 주셔서 서로가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충돌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나는 딱 목사님 보니까 저 정도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손 들고 나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속에 특별하게 외적인 은사와 함께 그런 것들을 약속 가운데 집사님은 또 집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이 예배와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로 구분지어서 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부 구조가 이제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 어떤 물질과 자원이에요. 우리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치스러운 예배당을 만들고, 뭐 또한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구축하고 만들면 참 좋겠죠. 갈수록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더욱더 고급스러워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액정 또는 이 그 플로어 마루바다,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피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교회나 우리 노예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관심 있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가격을 말하면 뭐 자랑하는 것 같고, 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비싸거든요, 요즘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은 뭐 교회가 우리 정도 이거 정도 해, 체면,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의 체면을 가지고 있어,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이 최소한의, 제가 사실은 뭐 설교할 때 굉장히 편하죠. 왜죠? 화면이 잘 나오니까 작은 글씨를 써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겠죠.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 될 겁니다. 또 우리 뭐 넬리 카페를 만든다든지 소그룹실을 만든다든지,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시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이 조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가장 최소한의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조가 모자람 없이 균형될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량을 갖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의 역량, 외형적인 모습 말고도 한 개인의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도라는 개념, 또는
특출난 어떤 그리스도인,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을 손꼽겠죠. 뭐 디모데나 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언뜻 기억에 떠오를 겁니다. 맞죠? 역사 속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유명한 인물이 맞습니다. 뭐 본받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로마서 말씀, 우리 행복한 새벽 예배 때 강론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버시를 아십니까? 우리 교육자들 버시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요. 왜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고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정확한 성의 구별을 한글로 볼 때는 알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여성 명사라는 것을 볼 때에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인 뭐 최영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이라고 하면 뭐 부산에 이제 영도 산골짜기라면 영도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면 그 전라도 댁 하든지 뭐 광주 댁 하든지 이런 식의 그런 하나의 이름 대신하는 보통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신분이었겠죠. 여자분이었고 또 그냥 하나의 그 지역 출신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던 이름이에요.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니다가 운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산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산도 있고 돌산도 있어요. 수량이 풍부한 계곡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계곡도 있겠죠. 제가 이제 한번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유럽을 가거나 또 이제 뭐 이렇게 네팔을 가거나 방문해 보면 거기 가면요, 뭐 알프스 융포라고 또는 뭐 히말라야 산 이런 데 보면 만년살이 있어요. 뭐 키르기스탄 가보신 분도 있지만 거기에도 만년설이 있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산이 없을까? 그런 어떤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각자의 산마다 몇백 미터 되지 않는 산이라도 욱숫골만 가도 감탄할 하나님께서 가지는 자연의 섭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어떤 자원을 많이 받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 막 드러난 인생이 있기도 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알아주지 않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인생의 뜻 안에 다 각각 다르게 받은 거예요. 분여된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생명을 달리한 정치인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뭐 정모모 하는 전 국회의원인데요. 그분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3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경기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24살에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행정고시를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정치에 입문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 중에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돼보신 분 있습니까? 서울대 무역학과 나오신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중에 국회의원 3선 하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20살 때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 있냐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딱 해도 어때요? 행복하죠? 그간한 업적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사골곰탕 우려 먹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분 보니까 노래도 잘해서요, 음반을 3번인가 4번인가 뭐 이렇게 휘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기 있는 정치평론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말할 수 없는 공허함, 그 우울감 때문에 죽었어요. 이 세상은 크다 작다, 중요하다 하찮다, 이 모든 구별들은 누가 하죠? 인간이 할 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유명한 바울, 베드로, 디모데, 성경은 기록하고 또 그 양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어떨까요? 그 모든 인물들이 그래 다 등수를 매기고 차등을 매기고 달리 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6장 12절 보니까 앞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 뒷 문장을 보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 이 두 부류의 인물이 대조가 돼요. 자, 로마서의 말미 바울의 긴 그런 인사에 그 이름이 거론되는 거로 볼 때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도 바울에게 매우 소중한 동력자였고 귀한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지만
버시를 보세요. 그 앞에 보니까 주 안에서, 이건 기본 옵션이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같이 이 버시에게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일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 따라 어떤 일이든 내가 주님의 일을 섬겼다. 이 의미가 바로 주 안에서 수고했다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구역장 일을 열심히 하고 리더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봉사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이 교회 생활을 유람하듯이 하는구나, 누구는 그냥 소풍 오듯이 오고, 누구는 그냥 발만 슬쩍 걸쳤다가 두 발은, 한 발은 교회를, 한 발은 세상을 향해 걸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때요? 이 고단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과 누렸던 그 은밀한 영적인 세계와 그 은혜마저도 식어지고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들, 동역자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또한 사랑한다 하는 이 표현을 쓸 정도로 아릿한 감동, 애절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한 영혼, 한 지체가 여러분 주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마감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바라보며 칭찬하며 문안했던 이 바울이, 독불 장군이었던 바울이, 예전에는 이 바나바가 자기를 챙겨줘서 사역의 중심부로 들어왔는데, 거기 마가와 함께 다시 선교를 가게 될 때 그가 좀 배신하고 중간에 탈락해서, 그래도 바나바는 야, 이 친구를 한 번 더 신뢰하고 데려가봐. 안 돼! 못하겠어요. 결국 바나바도 헤어지고 말죠. 굉장히 사역 중심적이었고 일 중심적이었던 그 바울, 근데 그 인생의 말미에는 바뀌죠. 그런 사역, 관계,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과 애절한 마음을 가져요. 야, 네가 올 때 그 외투를 가져오는데 마가편에 그 겨울 외투를 가지고 좀 와라.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벗이, 이 사랑하는 벗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을 받는 벗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아요. 수동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벗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독선적인 사람이 있죠.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적인 일들과 모임들과 또 일들에 대한 헌신들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거친 성품을 가지고 과격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죠. 일의 업적과 결과는 참 좋아요. 좋은 결과를 낳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까지 받고 또한 존경을 받고 그 일로 인하여 감동받는 일까지 가기는 드물어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또한 거친 성품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증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죠? 오늘 사랑하는 벗이,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벗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하고 주 안에서 수고한다, 이 두 가지가요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수식어예요. 우리가 그냥 슬쩍하고 읽기에는 그래, 수고를 많이 하고 사랑받는 벗이, 우리가 볼 때는
슬쩍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 한마디를, 이 수식어를 붙이고 오늘 이 버시를 생각하는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지는 인상은요, 굉장히 그 성도들 중에 본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그 성격 또는 거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관계가 어려워지는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특별히 주 안에 수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사도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그럼 세상을 살다 보면 풍파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거칠고 황폐한 성격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히려 풍파많은 세월을 보내었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깊이 있는 인격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상처투성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겪었던 고초와 오해와 이런 걸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는 사람도 생겨요. 과연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고초를 겪더라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속에 열심을 내고 그런 고초를 겪고 그런 내가 아픔이 온다면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의 평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내가 상처 때문에 거칠어지기도 하죠. 우리 주위에는 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즐비합니다. 우리가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무언지 거리가 먼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속에서 살고요. 종교 전쟁과 갈등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자유들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겠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도처의 가슴에 품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품고 오늘 주님께서 흐느끼는 그 흐느낌을 우리가 알고요, 구석구석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뭘까? 또한 구석구석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한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살필 때에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이 구역의 모임도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되겠죠.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 감사 헌금, 맥주 감사 헌금 하였던 이 기도 제목들을 쭉 다 우리 간사님이 타이프를 쳐줘서 제 엑셀 파일 안에 다 있어요. 다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모진 시대를 살다가 지금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일생을 살아온 이 고민들을 다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혀를 끌끌 차며 한탄하겠죠. 우리도 그런 똑같은 환경 속에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여러분 이 구역이 성숙해지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데는 별것도 없어요. 우리 개개인이 이와 같이 버시와 같이 여러분 수고로움 속에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야구가요, 작전이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다 안타를 치면 어때요? 그건 이기는 거예요. 개개인이 다 평균적인 실력을 갖고 있으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뭔가 무대 위에 딱 드러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그 혼자 할 수 있나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1번부터 9번까지 안타를 치고 진루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조명 위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날 설교하지만 여러분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주차는 주차대로, 또는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모로 또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고요. 또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헌금을 수전하고 재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직무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구성원의 우리 이런 성숙함이 있을 때에 절대로 이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풍성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아주 그 능력에 함께하는 이 정신들을 가지고 회복한다면 이 교회는 이제 훌륭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구역 모임, 양육도 아니고 또 교육도 아니고 공부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최소 단위죠. 무엇으로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걸어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원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한 그것으로 서로를 아끼고 나누고 한 영혼에 대하여 성도로 여길 줄 아는 섬김이 있는 것을 바로 구역으로 또 우리 모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또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진보, 보수, 가난한 자, 부한 자, 부모와 자녀 세대, 점점 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헐몬산에 눈이 녹아 이슬이 되어 그 계곡에 그 깊은 골을 메우듯이 우리도 바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골들을 메우고,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이걸로 교회가 나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경상도 사람이 다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보면 이런 일을 종종 봅니다. 그런 일들이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절대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고문을 해보십시오. 팔을 비틀어 보십시오. 제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어느 파도 없지만 그걸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 저에게 선입견을 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우파라고 했다, 그럼 좌파에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바로 저는 이 영혼을 살리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건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자기는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무명의 그리스도인 같으나 그러나 이 벗이, 말하자면 부산댁, 대구댁 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착한 일꾼이 되었을 때 많은 일들을 하지만 또한 더불어 사랑을 많이 받는 그 균형된, 우리 모두가 다 벗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이 로마서를 마지막 결론 짓는데 바울이 그렇게 애틋하게 마음을 가지고 칭찬했던 한 여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가 이 벗이처럼 교회 안에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인생의 벗이처럼 개개인의 영적 성숙함과 복음으로 함께하는 정신을 가질 때 이 교회는 풍요를 이루게 되겠죠. 누군가 자꾸 지적하고, 누군가 자꾸 불만을 얘기하고, 누군가 자꾸 우리끼리 그 아군들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똘똘 뭉쳐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대적해내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길 힘을 가지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 모두가 승리의, 승전의 소식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벗이가 되시고, 벗이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죠. 벗이 내가 잘 알지, 주 안에서 수고도 많이 하고 사랑받는 여인이었지, 내가 그 여인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내가 그 여인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그 여인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고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계속 사도직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목사라는 이 소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와 흔들림 속에 있을 때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주님 소명을 다시 붙들고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머릿속에 그 기억세계는 선명한 여인이었듯이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버시가 되셔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